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요새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요? 이유가? 집에 남편들이 재택근무하면서 그리고 잘 안 나가고 예, 아이들도 예. 집에 있으면서 엄마들이 짜증이 있는 대로 나고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를 믿어도요 승질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제일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요? 아니. 그럼요. 마음 지키는 게 제일 마음 지키는 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성경에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내 마음 지켜라. 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알겠는데 그게 내 말씀이 내 안에 그렇죠, 들어와서 이게 행동이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희하고 지금 이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음 다스리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 다스리고 계세요? 매일 무너진다. 대표이시고 교수이시고 감독도 하셨고 잘 컸네. 이래. 아빠들은 모두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모두에게 보라고 꼭 얘기해야겠어요. 저한테 야단을 주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날부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여기서 그만 삶을 끝내고 싶다.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네, 마음치유 전문가, 경찰대학 교양과정 교수이자 더 공감 마음학교 박상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뭐가 많으네요. 그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게 너무 귀한 사역이다 아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곳은 경찰대학교고요. 네. 거기서는 심리학과 인문학을 가르치고 예, 있고요. 네. 이제 더 마음을 담아서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은 저희 이제 상담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네. 전국 재소자 교육, 소년원 아이들 마음 치유 교육을 네. 꾸준히 하고 있는 더 공감 마음 학교를 더 이끌고 공감, 있습니다. 마음 아, 예. 학교를. 네, 네. 아, 그럼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인원이 아, 저희는 찾아가는 마음 학교고요. 찾아가는 전국 학교? 교도소와 소년원 그리고 예. 이제 성매매를 하다가 네. 이제는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신 분들, 네. 미혼모, 예. 예,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마음치유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예. 네. 갑자기 궁금한 건 교수님은 마음 치유가 잘 되고 계세요? 잘 다스리고 계세요? 집사님 말씀하실 네. 때 참 공감했는데요. 네. 밖에 나오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네. 집에서는 매일 무너집니다. 집에서 네. 항상 집에서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가장 어떠세요? 힘든 게 그게 저도 밖에서는 참 잘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힘든 게 이제 안에서가 잘.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마음 치료 학교는 지금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가 한 6년 정도 되었고요. 우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 상담도 하는 이유가 네. 예, 그렇게 저희의 차비를 벌어서 열심히 소년원과 교도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예. 있습니다.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대표님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근데 저는 시간표 반장 정도로 보면 됩니다. 네. 저희가 다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네, 네. 또 직장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여서 시간표를 잘 짜서 교도소와 소년원 또 미혼모 단체 이런데 예, 이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교수 사역도 그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 더 이쪽의 사역들이 더 눈에 보이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아, 제가 참 이 경로들이 이어진 게 한 번도 계획한 적 없이 네, 흘러왔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때 독일에 공부를 네. 하러 갈 기회가 생겨서 네.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외국으로 입양 간 한국인들을 그 현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정말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네. 우리는 입양 간 아이들이 다 부잣집에 입양 가서 잘 네. 사는 줄 알았는데 네. 그 해외에 있는 입양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입양 가서 파양당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양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엄마 찾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입양인들을 좀 돕다 보니까 네. 누가 입양 갔나 보니까 우리 미혼모의 아이들이 거의 다 입양을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왔을 때 그 미혼모 단체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느 날 그 미혼모와 아이들 교육을 한참 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이 아이들의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저희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들의 아빠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서 네 그렇게 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아빠들이 좀 변해서 사회로 나와야 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저희가 교도소에 교육을 하러 들어갔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사역이 더 네. 많아졌네. 그래서 저는 제가 30대 중반까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씩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교도소 가서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가정이 해체되고 아빠가 이제 재소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길에서 방황하다가 네. 소년원에 가 있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또 소년원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나가면 또 성매매의 길로 다 또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들이 쭉 흘러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 다음은 또 저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재수자들도 그렇고 사실 가까이 다가가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다가가셨으며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어떤 게 어떤 방법이 많으셨는지. 있으셨는지.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드러내진 않지만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좋은 상담자를 만나더라도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손잡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봉사를 많이 하는 여주 소망교도소는 예, 기독교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교도관들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매주 예배도 드리고 한 70%가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출소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이렇게 다가갔을 때 네. 그 반응들이 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안 반응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 재소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는데 저는 가서 사실 우리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우리는 법이 처벌하지 않는 죄를 많이 지었고 여러분들은 법에 걸리는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동안 우리가 충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저희가 많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변명하거나 세상을 욕하기보다는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또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교육자들이나 교도관들이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마음문을 또 열면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열면. 그리고 우리 소년원 아이들은 부모의 주소지를 찾아보면 엄마는 청주여자교도소, 아빠는 또 남자교도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 어떤 교육을 많이 하기보다는 네. 많이 안아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엄마 냄새 난다. 아, 이게 엄마 냄새죠.
엄마 냄새가 이런 거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어서 소년원 아이들은 정말 다가가기가 쉬워요. 네, 오히려 사랑에 좀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맞습니다. 좀 사랑이 네. 전달되게 느끼면 네. 이렇게 마음을 쉽게. 그래서 소년원 아이들도 만나보면 나쁜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거기에 왔을 뿐이지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색안경만 끼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치료받고 네. 출소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또 죄 지은 사람이 또 죄 짓고 하는 확률이 예, 크잖아요. 맞습니다. 재범률은 조금 예. 어떤가요? 저희 여주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재범률이 가장 낮은 교도소. 저희는 그 이유가 그 안에서 저희가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저희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재범률이 낮은 교도소로 만들자, 이게 저희 교도관과 교육자들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변화돼서 나와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가장 싫습니다. 네. 사람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네, 그게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네.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고자 하는데 네. 어떨 때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거나 네. 아니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어떤가요? 맞아요, 집사님. 어, 사실 보면 저희가 만나는 분들의 공통점, 교집합이 뭐냐면 가난입니다. 예.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찌나 호구조사를 또 많이 하는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조금만 나이가 있는 여성이다 이러면 예. 뭐 신랑은 뭐해 또는 예, 애는 몇 명이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친근한 표현일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굉장한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불편함이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출소하기 전 재소자들과 또 출소하기 전 소년원 아이들 또 미혼모들에게 세상은 정말 차갑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모두가 환영해주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가고 또 하나는 교회에 가서 상처받는 것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상처가 또 상처가 아닐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출소자, 상처받은 다른 청소년들의 상담자 역할을 해주려면 그런 상처를 받아보고 그렇지. 이겨내는 아, 경험을 예. 해야 한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과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이 겪고 나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은 치유자로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모두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벌써 네. 임하는 자세가 틀리지.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풀무는 금을 네. 연단하고 예. 나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예. 우리 마음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한 과정이라고 좀 가르쳐 주시면 네. 그러면은 훨씬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이 교도소에서 이 방송 다 같이 보고 은혜 네. 받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집안에 남편이 어느 날 일찍 들어오면 아내들이 깜짝 놀란대요. 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고. 예. 그리고 남자들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드라마 끝나는 시간에 들어오는 남자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 그러거든요. 그럼 드라마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도대체? 11시요. 그래서 와서 잠만 자주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부부라는 게 같이 네. 있으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지내는데 요새는 마음 문을 닫은 부부들도 너무나 너무 많지 많죠.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마음 치유를 하시니까 네.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쭉 그냥 음. 정말 잘 갖고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가정법원 판사님들 교육할 때 같이 합의본 그
결론이 있었어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부부는 이혼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 인간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비난을 하지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 솔직하게 내 감정을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내요. 특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알아맞혀봐. 모르겠지. 응. 네. 그게 정말 뇌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남자들이 여자의 감정을 알아맞출 확률은 7분의 1밖에 안 돼요. 남자들이. 네. 그래서 남자들과 아이들에게는 내가 왜 마음이 아픈지, 왜 섭섭한지를 친절하게 설명해줘야 이해하거든요.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답답해지는. 근데 지금 문제가 예.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화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어떤 화법을 좀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내분들이 지켜야 될 수칙은 아이와 남편에게 수수께끼를 내지 말자. 이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저 얘기 듣는데 내가 왜 답답하지? 왜냐하면 저거를 좋게 얘기하잖아요. 네. 얘기하다가 예. 그러면서도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네.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을 잘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우린 지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네. 집에서는 늘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항상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네. 6초의 시간을 가지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6초의 시간을 네. 가지자. 내가 살리는 말로 전환하는데 죽이는 말을 살리는 말로 전환하는데 우리 뇌는 6초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네. 6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번 얘기할 생각을? 것을 맞습니다. 한번 되새김질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아빠들은 모두 이 4음절만 기억하면 네. 됩니다. 뭐요?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가 제일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내가 여보 오늘 나 옆집 여자 때문에 이래서 너무 열받았어. 애들 때문에 이래서 너무 화가 났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그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보니까 옆집 아줌마 성격 좋아 보이던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성적인 말을 맞아, 해요. 이성적인. 그리고 여성들은 감성센터가 발달해 있고요. 네. 남자들은 이성센터가 너무 발달해서 자꾸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여성들은 상처받고 섭섭하거든요. 근데 그랬구나. 그것도 잘 듣고 그랬구나 그래야지. 그랬구나. 뭐가 그랬다고. 근데 앞에 얘기 하나도 안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럴 때 아내 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네, 거. 들어주는 그랬구나. 다음에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서술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래. 화가 그래서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그래서 짜증났구나. 그래서 화났구나. 더 잘하는 남편들은 당신이 성격이 좋아서 그 정도지 나라면 더 화났을 거야. 더 오히려. 짜증났을 거야. 어. 나라면 더 분노했을 텐데 당신이 성격이 좋아서 그 정도인 거야. 이렇게 해주면 또 칭찬받은 기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의 기분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3초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요, 그 가정에서 평화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네. 아내이지 않을까, 엄마이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공감하시나요? 그거? 엄마의 말도 중요하지만 아빠는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아빠의 한마디가 더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너무 아내분한테만 그 육아에 대한 걸 많이 떠미는 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야단치고 너는 부족한 아이라는 걸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화법을 쓰셨고 저희 아버지는 말씀이 진짜 없으셨는데 어쩌다 한마디를 하시면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지만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들이 제 인생에 나침판이 돼 있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공부를 손을 놓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재수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땐 고등학교 재수하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저도 갔는데요. 그러게요, 집사님.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제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고등학교를 떨어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수근거리고 쑥덕거리죠. 너무 창피해서 교회조차 못 가겠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저를 시립 도서관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상미야, 너 커서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이 1년이 너한테는 작가가 되는 준비 기간이야.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기회가 온 거야. 전국 고일들이 다 문제집 풀 때 너는 이 도서관에 있는 2만 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세계 명작 영화를 일주일에 2편 공짜로 보여줘. 그거 다 봐. 그래서 너는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엄마는 하루에 12시간 동안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에 이렇게 깊게 새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가끔 하는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빠들이 아이를 살리는 말 연습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걸 예감을 하셨던 건지 몰라도 그때부터 제가 대학교 4학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376통의 편지를 써주세요. 왜냐면 아버지도 제가 너무나 낙오한 17살 고등학교 입학에 실패한 저 아이가 세상에서 굳건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경 구절 그리고 책을 읽다가 희망이 되는 구절 이런 걸 찾으면 꼭 쓰시고 밑에다가 상미야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땐 이걸 꼭 기억해. 이걸 써주셨어요. 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누구네 집 아빠는 그렇게 안 되는데 당신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이제 이름으로 합법이 틀린 그렇죠. 거죠. 이게 틀려 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좋게 포장을 맞아요. 해야 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상대의 행동을 바꿀 확률이 0%예요. 그런데 남자 어른과 아이들은 소망의 말, 부탁의 말, 그리고 칭찬으로 말했을 때 뇌 속에서 칭찬의 스위치에 불이 확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네, 그게 좀 습관화되어져서 맞습니다. 바로바로 이게 잘 안 된다는 맞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용기를 많이 내어야 될 공간이 가족이고요. 집안에서 가장 힘들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원래 71세이신데 제가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았거든요. 네. 늘 화내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40이 훨씬 넘은 딸한테도 늘 야단치고 출근할 때마다 저는 야단 옛날부터 맞아요.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네.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어린아이 같으신 어린아이. 거죠. 네. 출근할 때 옷은 그게 뭐냐. 그렇게 얇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맨날 아프지. 엄마가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출근하는데 엄마한테 혼나고 출근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우는 거였어요. 엄마는 평생 나를 야단치고. 그래서 그날도 나와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속으로 너나 잘해. 하루 종일 막 회개했죠. 그리고 밤에 가서 자는데 저희 엄마가 새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엄마가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엄마가 70이 넘었지만 한번 노력해 볼게.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의 사과를 받고 나니까 통곡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나빠요. 빨리 주무세요. 이러고 답을 보냈죠.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아름다운 밤이었을 거예요. 엄마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네. 그래 내가 70이 넘었는데 네가 이해해야지. 근데 우리 가족 싸움의 패턴이 이래요. 네. A가 용기 내서 미안하다 그러면 B가 나도 미안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네. 이 A가 한마디 더 할 때 다시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는 용기를 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 속에 있는 진짜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사는 거 너무 6초 힘들어요. 하면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얇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맨날 아프지 비난으로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소망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엄마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집사님? 따뜻한 거 입고 다녀라. 맞습니다.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좋겠다. 소망이 들어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에 다들 해석하는 필터를 집에선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날 비난하고 화내더라도 저 말 속에 들어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해석의 필터를 작동해보면 그 말 속에 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네, 소망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건 연습하면 실력이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네. 훈련이 맞습니다. 필요하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아까 살짝 얘기하셨는데 10대 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네. 지금의 삶에 플러스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화가 나고 속상할 때마다 그게 나를 옥죄이나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재수할 때 매일 일기를 아버지의 권유로 일기를 썼는데 네. 막 하나님께 막 욕도 썼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 예. 막 정말 분노의 마음도 막 썼는데 제가 어느 날 쓴 일기에 보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컸을 때 잘 돼서 저같이 공부 못하고 무시받는 청소년들한테 나도 그랬어. 그런데 잘 성장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소년원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저희 너무 막 뛰어난 분들은 가면 애들이 처음에 문 잘 안 열어줘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와서 안겼던 게 어떻게 고등학교 재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애들은 다 고등학교 붙었거든요. 네. 고등학교를 떨어졌는데 교수가 됐다고요? 저희 소년원 애들의 꿈은 최하 대학 교수예요. 왜냐면 나보다 공부 못했던 저 교수님을 봐라. 네. 선생님이 교수가 됐으니까 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의미치료의 핵심이 내가 겪은 극심한 고통일수록 가장 가치 있는 의미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더 고귀한 의미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소재다. 그게 저희 의미치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아픔을 겪을 때 그 어린 시절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참 미안해요. 일기에 하나님 욕을 쓸 정도였는데 네. 이상하게 제가 교회는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옷자락을 놓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두려움이 저에게는 참 다행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투정이었던 거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무너졌을 때 신앙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네. 언제든 그 길로 다시 그렇죠.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청소년들을 좀 더 많이 안아주는 시스템들 그리고 사실 상담실들은 다 요즘 금액도 비싸고 또 마음대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곳이어서요. 네. 저는 교회마다 작은 상담실들이 좀 생기면 네. 좋지 않을까.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 네. 예, 그래서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좀 그 마음들을 안아주고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그런데 또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들의 안 좋은 일들을 너무 교회 앞에 노출하는 걸 싫어서 예. 교회 안에 상담소를 또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또 있지 않나요? 아,
그렇기도 한데요. 제가 보면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누구를 잡고 상담해야 될지 몰라서라고 하고 저희한테 메일이나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이 하나 생기면 의외로 문 두드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요즘은 신앙심과 상관없이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너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통성기도해, 찬양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보다는 좀 그 사람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좀 안아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 항상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예비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기도하면서 받았던 어떤 은혜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중학교 이후에 계속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이제 가난과의 엄청난 또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너무 외롭게 혼자 살았던 기간이 길었고 또 저에게 너무나 큰 의지가 되셨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암투병을 하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오면서 이건 제가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여기서 그만 삶을 끝내고 싶다. 그건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구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의 90%가 어느 날 너무 힘들 때 충동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깨어났을 때 모두가 하는 얘기가 다행이다. 그리고 살아난 게 너무나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 의사 선생님을 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 우울증 때문에 모아놓은 약을 먹고 제가 한 3일 정도를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다행히 저는 죽는 것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제가 바로 천장 바로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제가 속으로 소리쳤는데 제가 정말 몇 초 만에 쑥 하고 내려와서 정말 너무나 뜨겁게 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도 없이 한 5시간 정도를 너무 많이 울었는데 계속 똑같은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찬양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요 구절만 끝도 없이 부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주신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물음표 하나를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쓰실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남들이 안경을 네, 고등학교 떨어졌던 것도 저는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당하는 멸시와 네. 자괴감이 어떤 건지 알아요. 네. 그리고 가난이 주는 차비가 없어서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그 가난을 겪어본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 겪는 고통 이걸 어디에 쓰실 때가 있나 보다. 근데 그 물음표들이 입양인을 만나고 재소자들 만나고 이러면서 사실 아까 목사님이 물어보셨던 어떻게 가까워졌나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 간증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저희 소년원 애들은 어떤 애들은 울면서
우리 선생님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요. 안아줄게요. 이러고 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와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잘 컸네 이래요 저한테. 네. 그래서 네가 안아주고 칭찬해줘서 선생님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모두가 무장해제되어서 네. 예,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예.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을 들어가시고 나서 힘든 과정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순탄하셨어요? 아니면 또 우여곡절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공부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원 강사를 열심히 했어요. 아. 근데 제가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에게 상담자 역할을 제 스스로 많이 하고 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에 한원해야 될까? 그래서 전국 고아원에 편지를 보냈어요. 가난해서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모두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보내놓고 아주 막 좀 자만심에 차 있었어요. 내가 이제 큰일 하는 거야. 근데 한 군데서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고아원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한테 야단을 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아원에 있는 애들 중에 명문대 가겠다는 꿈꾸는 애 아무도 없다고. 10살 전에 다 공부를 포기한다. 미용학원이나 이런 데 아는 데 있으면 거기나 소개하라고. 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미 빈부격차는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 이미 아이들이 대학에 갈 꿈조차 꾸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게 부자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데 이바지하는 그 이상이 아니구나. 그날부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만에 학원 문을 닫고 사교육을 딱 접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하게 독일로 연구원으로 갈 길이 갑자기 열려서 무조건 독일로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입양인들 만나면서 인생의 지도가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됐네요. 제가 갈 길이 그 길이 아니었던가 그렇죠. 봐요. 네. 인도하시면 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면서 사역의 길도 이렇게 다 열어가신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얼마 전에는 뭐 영화 제작까지 하셨다고. 그 뭔가요? 그 영화를 찍게 된 것도 이제 독일에서 만난 입양인들이 한국에 있는 엄마 찾는 과정을 영화로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한국의 영화 감독들한테 아주 많이 부탁을 하러 다녔는데 이게 돈이 안 되는 독립 영화다 보니까 네. 다들 또 감독들도 가난해서 다들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입양인들하고 같이 울면서 집에 돌아가다가 제 속에서 네가 해. 네가 한번 해봐. 예. 그래서 제가 38살 때 네. 카메라 작동법, 뭐 편집하는 거 하나하나 배워서 예. 제가 입양인들과 미혼모들과 함께 예. 마더 마이 마더라는 예. 예, 우리 미혼모들이 뭐 우울하게 그려진 게 아니라 정말 씩씩하게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씩씩하고 용기 있는 엄마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들의 이야기로 저희가 입양인들과 함께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만들었죠. 그러면은 영화 만든 제작자이시고 거기다가 대표이시고 교수이시고 작가이시고 이 감독도 하셨고 그리고 또 개인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유튜브까지? 그건 이제 박상미 라디오라고요. 예. 이제 사람들 좀 마음 치유에 도움되는 좋은 글도 제가 좀 낭독해주고 예.
또 이제 고민에 답하는 예. 또 그런 이야기들을 예. 예, 해주는 그런 라디오인데 제가 활발하게는 못하고요. 예. 앞으로는 저한테 하루에 수십 통씩 그런 고민 메일이 와요. 근데 제가 일일이 통화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유튜브 통해서 신앙인들의 고민 상담 네. 그리고 우울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많이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네. 책을 내셨는데 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이거 소개 좀 아, 예.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이건 의미 치료라는 이제 심리 치유의 한 가지인데요. 네. 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귀중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미 치유는 사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치료 어. 방법입니다. 네. 그럼 어떤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맞습니다. 만드는 거죠. 예,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가 태어난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 사명이 모두에게 반드시 있다는 걸 여기선 강조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도소와 소년원에서는 다 이 의미 치료 네. 교육을 하는데요. 예. 교재가 한 권 필요하겠다 해서 그래서 그래서 만드신 만드셨구나. 책이에요. 이거 말고도 또 책이 예전에 나온 게 마음아 넌 누구? 네, 맞습니다. 그건 언제 나온 책이에요? 그거는 이제 1년 전에 네. 나왔는데요. 그건 이제 상세하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네. 자가 치료 방법들을 예. 묶은 책이 마음아 넌 누구니.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네. 이제 저희가 또 활동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책을 내면 이 인쇄 전액을 네. 저희 이제 재소자 교육 교재비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예. 그동안 어려움 없이 저희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인쇄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사역비로 다 이렇게 돌리시면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아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겠다. 그리고 많이 예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신지. 아, 저는 꼭 이분들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예, 예. 저는 정말 시간표를 짜는 반장에 불과하고요. 이제 출소자들 보살피면서 신앙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우리 들꽃교회 조평구 목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주원규 목사님, 김소욱 선생님, 윤성아 작가님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항상 같이 활동하세요. 그래서 이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또 저희 마음학교가 또 어디로 가게 될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내년의 계획은 항상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분들을 잘 안내할 수 있기를 그것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아, 저희 경찰대학 학생들 자랑을 좀 할게요. 예. 제가 경찰대학에 가게 된 것도 너무나 우연히 또 길을 열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재소자들과 아이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 경찰이 제일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뜻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경찰과 친하게 지내면 재범의 길로 갈 확률이 아주 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소년원 출소한 아이들과 자기들이 좀 만날 일이 없겠네요. 우리 형 누나 프로젝트를 만들자.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로 초대하자. 예. 그리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아주고
형과 누나로 자매 결연을 맺자.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너네를 또 범죄의 길로 유혹할 때 우리 형이 경찰이야, 우리 누나가 경찰이야. 이러면 걔들이 더 이상 못 괴롭힐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형 누나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좋으네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경찰 옷 한 벌 입혀서 사진도 찍고 어. 경찰 오토바이에도 태우고 그렇죠. 태우고. 예. 예. 아니 그 든든한 백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예. 백이죠. 우리 형이 경찰이야. 예. 이 한마디가 아주 예.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들이 경찰이야 그러고 붙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희 또 미혼모 가정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아이들 초청해서 또 형 누나 프로젝트를 예. 한번 하려고 계획 네.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의 교집합이 가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이분들이 교회에서 더 많이 위로받고 환영받고 그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되었으면 저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교수님께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늦게 답하시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항상 늦게 답하시지만 결과는 항상 더 좋게 하시는 분. 맞습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너무너무 저희가 기대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교수님 뵀는데 어떠셨어요? 그 사실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도 좀 배워서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네. 근데 그 결국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쏟아 놓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 신앙이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만드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여기서 요 마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인데 어찌 해야 되나라는 고민, 숙제를 하나 또 갖고 갑니다. 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배움을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